목요일 수술을 무사히 마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자세한 말씀은 강고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는 1937년에 완공되었는데 오늘날까지 한 해 900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명소입니다. 총 길이가 2737m인 이 다리는 높이 227m의 양쪽 탑에서 늘어뜨린 두 줄의 케이블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빠른 물살과 잦은 폭풍, 안개로 인해 처음 1년 동안 23명의 인부가 추락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건설회사는 고심 끝에 거대한 안전 그물망을 설치했는데 그때부터 떨어져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물망을 설치한 후에는 공사 진행이 이전보다 약 20%나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떨어져도 안전 그물망이 보호해주기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인부들의 작업 능률을 올려주었습니다. 또 요즘은 레이더와 같은 항해 장치들이 개발되어 역할이 크게 줄었지만 바다에 가면 여전히 아름다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을 때나 어두운 밤이 되면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강렬한 빛을 비추어 줍니다. 등대의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광달거리라고 합니다. 국내 등대 중에는 광달거리가 무려 74km나 되는 등대도 있습니다. 이 거리는 서울 남산타워에서 천안이나 춘천까지의 거리이며 등대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짙은 안개나 깜깜한 밤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빛은 배를 안전한 항구로, 목적지로 인도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위협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세상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인생이란 항해에서 원하지 않게 깜깜한 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갈 길을 잃고 헤맬 때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을 안전 그물망으로 보호해 주시고 강렬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평안한 삶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고 강성해 보여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는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두 성읍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삼고 강제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학대하고 억압할수록 이스라엘의 자손이 오히려 번성하자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온갖 농사일과 벽돌까지 만드는 일을 시켜 이전보다 더욱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날이 갈수록 모진 종살이야 강제 노동으로 고통당해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절규와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자 미리 준비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리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이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을 내어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제 10가지 재앙들을 바로와 온 애굽에 내려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인 재앙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맏아들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맏아들, 또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죽이시는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비로소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낳아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까지 가장 빠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 가장 멀고 길이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으며 길도 없고 나무나 풀도 없습니다. 있는 곳이라고는 메마른 땅과 살인적인 폭염, 해충과 맹수가 득실되는 이 광야는 사람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광야 여정의 그 첫걸음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참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고생 땅이라는 곳에서 무려 43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아주 비옥한 장소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 아버지 이삭과 형제들이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머물게 된 땅이었습니다. 당시 이삭과 형제들은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었는데 요셉은 목축업에 가장 적합한 고센 땅을 눈여겨보았다가 바로의 허락을 받아 이 땅을 얻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물된 농산처럼 가축을 기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지내왔습니다. 이런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굳이 광야의 길이 아닌 빠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애굽과 블레셋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따라서 이 길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가나안 땅 초입에는 싸움하기를 좋아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임을 아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무방비 상태였던 이스라엘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곧장 마음이 바뀌어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어떤 길을 택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아마도 가까운 길을 택했겠지만 하나님은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후에 이스라엘 내부의 진영을 정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에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길은 시내 반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곳에는 어느 민족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길보다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을 광야 같은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1절 초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들 아무렇게나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 앞으로 될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5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 아니 20년 뒤의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알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보여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는 까닭은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따르라는 뜻이 바로 담겨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적어로 광야를 행군하는 데 있어 다른 일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만 따르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그 다음 날도 한 걸음씩 따라갈 때 마침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나해 가면 될 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여름 사역으로 청년들을 인도해 태국의 치앙라이에
이곳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의 주된 사역은 현지 선교사님을 따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찾아가서 워십과 또 인형극을 포함한 여름 성경학교를 여는 것이었고, 또 교회당 벽이나 바닥을 보수하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낯선 환경에서 묵묵하게 잘 사역했는데 더운 날씨로 날로 지쳐만 갔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세워진 학교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실내가 아닌 아주 떼약볕이 쨍쨍 내려지는 운동장에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힘을 내어 사역하는 청년들이 보기에 정말 대견스러웠는데,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사역할 즈음 갑자기 멀리서부터 구름이 몰려오더니 사역을 하는 내내 운동장을 구름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곳 날씨는 햇빛이 쨍쨍 내려치면 머리가 벗겨질 정도인데 구름으로 덮이며 얼마나 서늘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구름 기둥은 단지 수직으로 위로만 올라간 기둥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 3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당시에 그 수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와 있는데 유아를 제한 장정만 60만 명, 60명이 아닙니다. 60만 명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60만 명이지 남녀노소를 합하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대열을 지어 행진하는 모든 사람 위에 지붕처럼 덮어서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길고 넓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기둥도 이스라엘 전체에 비추어 주셔서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추위에서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또 밤에 활동하는 해충과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환한 불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넷째는 자기 백성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2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바로가 즉시로 군사를 이끌어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왔을 때나, 물이 떨어져 목말라 신음할 때나, 양식이 떨어져 굶주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해결해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을 찾는데 가능한 빠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 바른 길, 또 예비하여 세운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길은 시작이 있고 끝인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지였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약속하신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을 보다 쉽게 이야기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이며 끝인 것처럼 사는 불쌍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아 행진한,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같이 보이지만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강야를 미드바라라고 하는데 이 미는 함께라는 뜻이 있고 다바르는 말씀 또는 사건이라는 의미의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광야가 주의 말씀을 듣는 곳, 주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곳, 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가 다름 아닌 바로 이 광야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이러한 삶을 또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한 삶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서두에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님들에게 주간에 신방 전화를 드립니다. 특히 자영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어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깡으로 차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라고 전화기 건너에 이런 소리가 마치 신음소리처럼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는 말씀도 전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위로를 해주십니다. 진로나 취업의 길이 막막히 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보호자와 참된 인조다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우리를 찾으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본향 찾아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저희의 참 보호자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잘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닌 앞서가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며 날마다 한 걸음씩 주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